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36,000명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한국 교회 또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그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기근 중에서도 문을 닫지 않았던 한국 교회 문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발적으로 또는 정부의 행정 조치에 의해서 대면 예배를 제한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특정 집단과 그룹의 희생양으로 삼고 비난함으로써 사회의 통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집단 간, 계층 간, 세대 간, 직업 간의 분열이 계속되고 있어서 코로나는 단순하게 내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언제 나에게 이런 질병이 걸려올지, 내가 검사를 받고 양성자가 되어서 격리를 당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지나 않을지 마음속에 늘 불안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성경 속에서 이 전염병을 어떤 각도로 보아야 될까요?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3대 재앙 가운데 하나로 늘 언급되어 왔습니다. 전염병, 그리고 칼, 전쟁을 말하죠. 기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항상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대역사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때마다 이러한 전염병의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들을 이제 이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만약에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전염병이란 말이 나오죠. 모세가 여러 차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5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물론 5번째 재앙은 가축들에게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염병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고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레위기서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한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모든 복을 선포하셨지만은 레위기서 26장 14절 이하에 본다면 내게 청종하지 않고 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게 만들고 생명이 쇠약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을 단순하게 육체적인 신체적인 질병만 볼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전염병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고 배신하고 불신하게 될 때 내리시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전염병을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항상 두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화냐,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선택한 결과는 축복이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에 그에게 내리는 재앙 가운데 전염병이 있으니,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단순하게 전염병의 확산을 두려워만 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전염병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온 민족에게, 백성에게 미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움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고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이 했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앞에 선다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는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자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들으시겠다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는 것,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불신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서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홍해를 가르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수많은 기적을 저들은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는 도구를 전염병으로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전염병의 재앙으로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킬레스 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노하기를 드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여, 당신의 인자하심을, 당신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으로 저들을 멸하시겠다는 모든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그들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만 20세 이상인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하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죠.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염병의 재앙이 그쳐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 모든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내린 이 모든 재앙을 그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노하시기를 드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의 인자심은 광대하시오니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모든 병을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닐까요? 또 하나를 더 설명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군대의 숫자가 많든지 모든 적과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셨지만 다윗은 나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내가 정말 어깨를 으쓱거리고 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부하에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자 갓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삼자 택일하라고 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왕이여,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는 징계가 있고요. 7년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일입니다. 석 달입니다. 7년 기간 너무나도 길어 보였고 왕의 채통에 석 달 동안 쫓겨다니고 도망다닌다는 것은 과거의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녔던 그 아픔 때문에 석 달 기간이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 왕이여, 생각해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다윗은 깊은 고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7년 기간은 너무나 길구나. 내가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은 내가 다시금 반복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단 3일이니까 전염병의 재앙을 내가 받아들이리라.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보내십니다. 사흘 동안에 죽은 사람의 수가 7만 명이었습니다. 7만 명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이죠. 만약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하루에 7만 명이 죽었다, 사흘이니까 하루에 2만 5천 명씩 죽었다라고 발표한다면 아마 난리 법석이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흘 동안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을 죄를 지은 사람은 난데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지만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어찌해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리우나 집에 그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세요.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모든 행정력이 다 동원되고 있죠. 나라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또 준다고 하기도 하죠. 방역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방역의 최일선에 서서 수고하는 우리 의사들, 의료진들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만으로 이 코로나는 잡을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전염병을 재앙을 그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나왔죠. 어떻게 이 코로나를 멈추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임한 모든 전염병의 재앙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전염병의 재앙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을지 모릅니다. 작년에 제가 충격받았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구실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과학적인 분야고 교회는 정신적인 위로를 받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이 코로나 방역 대책을 할 때 교회는 협조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어떤 자기들의 권력과 행정력을 동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걸핏하면 하는 말이 고소고발하겠다, 공권력을 동원하겠다,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협박성의 발언을 멈추지 않았었죠. 오늘 다윗과 같이 자기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서 우리 탓입니다라고 진정으로 머리를 숙이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지도자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대외적으로 자랑하던 이 K방역이 어제 36,000명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으니 사람의 힘이,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이렇게 말씀하셨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기근이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병충해와 같은 것들이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수단으로 쓰셨을 때 이 전염병의 재앙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겠는가?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백성이, 먼저 믿는 자들이, 교회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아무리 좋은 백신이 나오고 치료약이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염병을 다 몰아내시고 이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어떤 악이나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입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위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된 근거입니까?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바르게 알 때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재앙이 나의 가까이 문 앞에까지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에 빠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는 그렇게 말하겠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위로합니까?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몰라서 그래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위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오늘도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4절에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해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위로가 없으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마침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어요. 여러 가지 좋은 말로 힘을 주었겠죠. 우리가 있지 않냐? 우리가 널 도와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살아있는 산 사람이 살아야지. 아마 여러 가지 말로 위로했을 거예요. 참 좋은 이웃들이죠. 많은 유대인들. 그러나 이 말이 조금은 몰라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둥같이 정말 집안에 일을 떠받치고 있던 오라비가 죽은 이 슬픔을 이 유대인들의 도움과 위로가 얼마만큼의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의 위로는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그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 있을 그때에 뒤늦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1장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100만 마디 위로의 말보다도 죽었던 내 오라비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매들이 이 말을 믿지 않으려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죽는 자도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죽음의 먹구름이 덮였던 이 가정에 진정한 위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위로가 임하였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위로가 있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가 585장에 보면 마르틴 루터가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1527년에 유럽을 흑사병이 휩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나라에서는 그 도시를, 흑사병이 만연한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3명의 목회자 가족들과 함께 남아있는 성도들과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 흑사병의 이 대재앙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아무리 몸이 아플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왔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그 무렵에 마르틴 루터는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읽고 그가 작곡과 작사를 하여 만든 찬양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한국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드리는 많은 일들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전염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온 이 모든 전염병의 재앙이라면 이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용서의 하나님, 인자가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위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며 그 위로로서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